열애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에 무상사조장 인사불세조. 성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라고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전을 설하려는 사람은 질투하고 성내고 교만하고 아첨하고 속이는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항상 질박하고 고든 행동을 닦으며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거나 멸시하지 말고 또한 법을 희롱거리로 논하지 말며 다른 이를 의심하고 한스럽게 하여 너는 성불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당연하죠. 이 경전을 사는 사람은 질투하고 성내고 교만하고 아첨하고 속이고 삿된 거짓말. 첫째, 둘째, 셋째도 진실한 마음이야죠. 참된 마음, 바른 마음. 응? 이게 여기서 뭐 썩내고 뭐 교만하고 뭐 아첨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일상의 마음,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마음짜리거든요. 이게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투 안 하기도 어렵고, 수행을 오래 해도 질투심이 여러분 잘 안 없어져요. 중생살이에서 여러분 질투심 내려놓기 참 힘들지. 뭐 남편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식 문제든 뭐 재물 문제든 성공 문제든 어려워. 이게 쉬운 거는 아니야. 이런 것이 다 비워질 수 있다. 대단한 수행자죠. 썽 안 내고 교만하고 우리는 다 이게 그 마음에 그 아상이 있기 때문에 성내고 교만하는 기본이거든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런 마음을 다 버리고 질박하고 고든 행동, 직심이라고 하죠. 질박이라는 건 순수한 마음. 이 마음이 순수하면 뭐예요, 여러분? 보리행론 같은 데서도 수행의 가장 본질을 보리행론 같은 데서는 순수함을 꼽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삿된 생각 안 갖고 진실한 마음을 갖는 거죠. 여기에서 직심과 심심과 보리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삼심을 구축하여 성불한다. 이 능언경에서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직심이 뭐예요? 여러분? 고전 마음, 진실한 마음, 순박한 마음이거든요. 수행하다 보면 여러분이 뭐예요? 이게 중생들의 마음을 항상 굴리죠. 요래저래 이렇게 자기 그거를 사량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헤아리는 거야. 이게 그 비교하고 이렇게 판단해 보는 거죠. 개교, 사량계교. 계속 우리는 이걸 이긴지 손인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계속 판단한다고. 사량계교. 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은 그대로 순수하게 다 온전히 믿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거기 다 생각을 넣는다. 그럼 이제 네 생각이야. 부처님 생각 아니야. 그게 삿되다고 그러지. 사악하고. 그래서 직심과 심심을 신심이 아니고요. 믿을 신자가 아니고 깊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뭐예요? 반야식행 할 때도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예? 그때 뭡니까? 행심 깊이 한도 끝없이 깊고 높고 넓고 크게 마음이 사람 마음이 깊다 그럴 땐 그 사람이 뭐예요? 잘 안 흔들린다는 거야. 진실하고 변동이 없다 이 말이라. 보리심 내가 반드시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성불해서 보살행을 하리라 라는 그 마음. 저희 법문 많이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국가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비전, 또 이렇게 경제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이 하면 망하죠.
나라 망하는 조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근세에 와서. 제1이 나라 망하는 제1조가 뭐냐? 포퓰리즘이야. 표 얻기 위해서 돈 뿌리는 거야. 나라 망하는 1조야. 하여간 여러분 명심해야 돼. 2조는 부패야. 3조는 능력 없는 거야. 무능력. 이 세 가지가 겹치면 폭발하는 거야. 남미 같은 아르헨티나 같은 데 세계 뭐 4대 경제도 5대 경제 꼴찌야 지금은. 포퓰리즘이야 다. 남미는 다 포퓰리즘. 왜? 표 줘. 표를 얻으려면 이 가난한 사람 돈 줘야 되잖아. 자원 많으니까. 근데 그 다음 주면은 일해야 안 해. 안 해. 놀아. 그 다음에 돈 더 준다는 놈 또 찍어. 그럼 또 망하는 거야. 점점 이걸 안 주는 놈은 뭐요? 정치를 못 해. 그게 나라 망하는 거야.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백성이 나라에서 바라는 민족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게 필멸이에요. 그러면 신앙에서 여러분 반드시 잘못되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보리심이 없는 사람, 서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첫째. 서원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목표가 없어. 그냥 애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병 없으면 되는 이런 식이야.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보살님 신앙 안 가져도요. 그 원하는 거 여러분들 바르게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서원이 굳건해야 돼요. 생사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소유관 내가 어떻게 이 소유를 다 남편 거는 남편 거고 부인 거는 부인 거고 부처님 거는 부처님 거고 아들 거는 아들 거, 딸 거는 딸 거고 원수 거는 원수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지 않죠. 그러면 신앙생활 다 엉터리 됩니다. 서원. 내 서원이 뭐냐 이거야. 덕이순 서원. 영세토록 법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금생에 불어나 전법대학을 설립해서 이런 하드웨어 대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대학이에요. 그래서 세계 포교사를 향해서 전 세계 포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 서원은 간단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네가 그런 능력, 그런 거는 얘기하면 안 돼, 나한테는. 저는 믿음자입니다. 능력 갖고 한 거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0.1도. 내 능력 하나도 없으니까요. 서원이 굳건하냐? 어떻게 죽을 거냐? 어떻게 소유를 처리할 거냐? 딱 세 가지 정리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거기에 더불어서 역사인식이 있어야 되고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이거는 첨부되는 거죠. 세계관, 우주관. 다 있어야죠. 법사가 그런 거 없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도 역사관이 다른 두 정치 집단이 대결하고 있죠. 역사관이 다릅니다. 역사관이. 한쪽 역사는 이렇게 보고 한쪽 역사는 저렇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역사관이 통일이 안 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확실합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역사의식이 달라요. 근세 역사가 달라요.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역사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근세 역사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역사관 다르니까 국가관 100% 다르죠. 국가관 다르죠. 대한민국은 국가관이 다릅니다. 내면에서. 겉으로는 비슷한데요. 내면에서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교육도 다 달라요. 교육관도. 이 문제가 대한민국은 엄청난 난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대변화, 대선지식,
대영웅이 나와야 됩니다. 국민을 다 7천만, 8천만 끌어안을 수 있는. 저는 영웅을 기다리죠. 피레미 갖고는 나라를 못 다스립니다. 미꾸라지 갖고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현재 인물들은 미꾸라지도 안 되죠. 피레미도 안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죠. 일체 다 필요 없어요. 이런 인간들은. 개인적으로는 존경하지만 법으로서는 얄짤없어요. 이 시대의 영웅이 나오기, 저는 개인적으로 영웅을 기다립니다. 부처님은 대웅이죠. 영웅, 히어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의 힘, 돈의 힘, 지식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방력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외교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지혜의 신력으로서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는 자예요. 대웅, 전, 어른이 계시는 것, 지존. 여러분이 그런 걸 잘 알고 보리심을 가져라, 직심을 가져라, 심심, 깊은 마음을 가져라, 삼심을 가지면 성불하리라. 우리는 세상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수없이. 뭐 환경적, 유전적으로부터 해서 뭐 부모 만난 거, 뭐 조건 뭐 다 말할 수 있죠. 그 조건을 따지면요, 한두 끝도 없고요. 단 한 가지,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180도로 달라져요. 지금 상황 다 무시하고 내가 어떤 절대적이고 절대 긍정의 마음과 절대 믿음과 바른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리라 하는 그 마음을 이 세상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여건에서 흔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무조건 성공하고 성불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환경, 조건, 여건이 계속 내 안에서도 올라오고 밖에서도 그런 환경이 나한테 옵니다. 그래서 못 버팁니다. 이거를 다 버틸 수 있어야 여러분이 마음을 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곱게 사는 사람은 어려워요. 최소한도 저승은 3-4번 갔다 와야 됩니다. 법을 펼래도 그렇게 안 하고는 절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요. 못 다스려요. 뽑혀요. 지가 뽑혀요. 지가 뽑아요. 남이 안 뽑아도. 힘들어서 포기합니다. 신앙에서는요, 절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마음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길 못 갑니다. 저도 이렇게 법힘에서 매일같이 마음을 세우고 또 세우고 속된 말로 그냥 스님이 이빨 가릴 일이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신앙으로 이빨 갈 일이 많아요. 매 순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스님이 힘들면 엄청 힘들어요. 무슨 꽃갱이질해서 힘들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지극히 힘듭니다. 한 3일 전에는 이게 잠을 완전 설쳤더니 상당히 힘들더라고. 내가 자고 싶다고 안 자져요. 생각이 팡팡 강력하게 도는데 뭘 자요, 여러분? 못 자죠. 의식이 활성화되는데.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거나 멸시하지 말라. 부처님 가르침에서는요, 어떻게든 사람 멸시하면 안 됩니다. 일체 중생 동일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주지라는 말이 뭐냐면요, 법에 머물러서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잘한 자나 못한 자나 악한 자는 동일하게 봐야 돼, 법으로. 그래서 내가 육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모든 것을 차별하는데 이미 뼛속까지 골수에 익숙하다니까요. 밥 먹는데 식당 들어가는 것부터, 차 타는 것부터, 의자 차지하는 것부터. 이미 우리는요, 무의식적인 생활 자체가요, 이 뼛속까지 차별하는데 이미 골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 눈 뜨면 우리는 다 차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격을 저 사람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그럼 인격과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 사람이 권력이 있다. 그 권력과 인격을 동일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차별한다니까요. 나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가진 게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이 거룩한 인격을 가져도 뭐요? 이거는 하찮은 놈이야. 많이 가졌어. 인격이 개판이야. 이거는 높은 인격이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미 여러분 세상 것으로 인격을 보기 때문에 차별을 무조건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자동으로 해버린다, 지가. 삶에서 이미 이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야. 익숙해 있다고. 그래서 이걸 못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 어려워. 어려운 줄 알고 들어. 사람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온 사람이면 세상적으로 아무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승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차례도 꼭 대접하고, 때 되면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하셔야 됩니다. 늦으면 잠자리라도 제공하고, 내가 쪽방 자더라도. 그런 식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게 복 짓는 거 전부입니다. 일상에서는. 여러분, 사람 잘못 대하죠? 여러분, 복 다 깝니다. 사장은 직원을 잘못 대하면 복을 다 잃고요. 직원은요, 동료나 사장을 잘못 대하면 복을 다 잃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잘못 대하면 덕을 다 잃고, 남편은 부인을 잘못 대하면 덕을 다 잃고, 부모는 자식을 잘못 대하면 덕을 다 잃고, 자식은 부모를 잘못 대하면 복을 다 잃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잘못 대하잖아요. 제가 덕을 다 잃습니다. 그렇냐 안 그렇냐? 내가 너를 함부로 대하면 덕을 다 잃지 않겠니? 바로 그 마음속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유튜브 하는 일이 엉망이 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아첨이 아니에요. 그냥 바르게 대하는 거예요. 바르게 대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고. 어려워. 친구한테 그냥 편하게 대하고, 아랫사람에게 자애심으로 대하고, 나보다 모든 것이 나은 사람을 어른처럼 스승처럼 요게 돼야 되거든. 이게 밑에는 깔봐. 친구는 같이 이렇게 맞짱을 띠. 위에는 야비하게 비굴해. 이래갖고 이게 다 깨져버린다니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가, 여러분. 그게 타고났다 안 났다 그런 얘기는 하기 싫고, 그렇게 행동이 돼. 비슷하면 서로 질투한다잖아. 좀 잘나면 질투하고, 아주 잘나면 종된다잖아.
그게 왜냐하면 중생살이를 다 본 사람들이 그거를 중생 살아가는 모습이 다 동서고금이 그렇게 사는 거야. 중국도 그렇게 살고 미국도 살고 일본도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문화와 환경이 다를 뿐이지 심성이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쭉 여행을 해봐도 꼭 안 살아봐도 저는 그 보는 거 그것만 봐요. 그것만 보아져요. 사람은 어디 가나 똑같다는 게 보아진다고. 볼라 하는 게 아니고 들어와요. 절대 멸시하지 마라. 또한 법을 희롱거리로 이게 뭐 하느냐면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경전을 설하는 사람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법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이 법문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 말하는 핵심이에요. 에이, 나는 이러면 안 돼. 이걸 현해상인데. 이렇게 되면 나는 안 돼. 이거는 가지면 부처님 그거를 가장 증오하는 거죠. 가장 경멸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부처님도 성불했으면 나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법이에요, 진리. 아, 부처님은 된대 나는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다른 일을 의심하고 한스럽게 하여 너는 성불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낙심하도록 열받도록 짜증내 분노하도록 너 성불할 수 없다.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불교에서 여러분 성불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인사로 하잖아요. 다 이런 데서 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다 응축시켜서 서로 가장 뭐 하는 거예요? 공대하는 거예요.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뭡니까? 빈부귀천 남녀노소 일체 차별 없이 당신은 반드시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처럼 큰 인사는 없는데 요새는 뭐 이런 것도 시우지부지한 그런 세상 같아요. 이것처럼 거룩한 인사가 없죠. 절대로 농담을 하도 아무리 화가 나도 너는 막 성불 못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죄 씻을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여러분 가장 큰 업을 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불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할 수 있는데 너는 성불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불자가 법을 설하되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고 참으며 모든 일을 자비로 대하여 게으른 마음을 내지 말라. 당연하죠. 부처님 여러분 법사품에서 보면 뭐예요? 열애의 방에 들어가고 그게 자비심이거든요. 첫째, 둘째도 법을 피는 사람은 여러분 뭐예요? 비심을 가져야죠. 자심과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자비심이 근본이에요. 근본.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 이 사람이 육아에서 사단지심이라서 측은지심이 없으면은 그 짐승이잖아요. 짐승은 측은지심이 없어요. 어른은 안 되면 새끼 난 거 바로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그 힘 없으니까. 사람은 그거 절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애를 요새 학대하고 죽이고 그러는 게 종종 나오잖아요, 요새. 이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재판하면 안 돼요. 짐승으로 재판해요. 특히 여러분이 힘없는,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뭐예요, 여러분이 폭력을 해두르면 그건 무조건 사형이에요, 법으로는. 노인네라든지 노약자라든지 몸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어린애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죄는요, 죄가 무량한 겁니다, 여러분. 오무간업이라고 해서 여러분 부처님이나 법을 피는 사람이나 수행자나 법사나
또 이 임신한 여인이나 아주 노약자나 이런 것을 해치거나 살해하면 뭐예요, 여러분? 무간지옥이에요. 무간. 죄가 가장 무겁다 이 말이라. 죄가. 그래서 전쟁에서도 여러분 노약자 또 여자 총 안 들었잖아요, 흉기를. 그걸 하면 여러분 전범으로 해서 여러분 사형되거나 끝장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무장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장한 사람을 죽이는 건 죄가 안 돼요, 전쟁은. 서로. 근데 하나도 무장한 사람을 가서 때려 죽였다. 그건 죄가 무한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 여러분들,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미군들이 어디 이렇게, 반군들 퇴치한다고 가잖아요. 걔네들 제일 겁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상대를 죽이는 건 겁을 당연하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 때문에 제일 겁나는 거예요, 이 작전 짤 때. 평범한 이렇게 양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 지금 그게 온 나라가 비난 비방이라고 시끄러워져 갖고 여러분 책임을 묻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와서도 여러분 그 과정을 정확히 설명해 갖고 이해가 안 되면 처벌 크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 거야. 무서운 거죠. 절대로 불교에서는 여러분 그 오학 중에서 탐진치, 게으름, 불신 이런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이 뭐가 그렇게 큰 죄냐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부처님 게으름을 아주 큰 죄로 여깁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수행에서 직접적으로 오계에서는 살dom을 가장 큰 죄로 여기잖아요. 그냥 범계로서는 탐진치하고 뭡니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그 다음에 게으르고 불신하고 이게 보통 오학으로 말하고 5가지 근본 뿌리라 이 말이라. 뿌리. 그게 오의백법 같은데 여러분 구사유식 같은데 론이 있어서 보면 마음을 이렇게 쭉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쭉 색법 심법, 심항법, 심소법, 무표색 이렇게 나눠서 우리 이 일상의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세분해서 이렇게 설파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쓸 때 절대 게으른 마음을 내잖아요. 성불하고는 인연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대 때 그 송광사로 출가한다고 그 겨울방학 때 간 기억이 나는데요. 오래전이죠. 옛날입니다. 그때 소구산 스님이 방장님이셨는데 출가하러 왔다 그러니까 저한테 딱 한마디만 하시더라고. 끝까지 부지런하라고. 나한테 부지런하라고 말하는 게 한문으로 근하라고 말하더만. 근하라고. 한문을 일상으로 쓰시니까 근하면 성불한다. 그 평생 아니죠. 게으르면 끝난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천성이. 수행자의 근본 성품이 하나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랑 게으른 거랑은 달라요. 우리는 정중동 동중정이거든요. 항상 뭐예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고요함이 있어야 되고 고요한 가운데서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선정도 여러분, 참선도 무기에 빠지면 안 된다 하잖아요. 내 마음이 성성하고 깨어 있어서 올바르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다 이 모든 게 깨어있는 마음이 온전히 이 법을 보고 있는 상태가 돼야지. 멍텅하면 그건 자는 거거든요. 조는 거든지 자는 거라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잘 때는 자야죠.
내 말은 눈 떴을 때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부지런히. 예? 옛날 어른들은 일일 부작이면 중국의 큰 스님들은 일일 불식이라고 하루 자기 한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돼요. 자기가 충분히 한 일이 있어야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걸 먹는 거야.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일하지 않았다 먹지 않는 거야. 내 거라도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 거죠. 굶어야 돼요. 그런 걸 보면 요즘에 뭡니까?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죠. 절대 일하지 않으면 노동 임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쉬냐? 휴식할 때는 쉬어야죠. 내가 여러분들이 내가 괜한 질문해서 이렇게 본문에 늘어뜨린 이유가 그런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을 이렇게 쉬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해야 될 때. 낮에 아침에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는 자기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루 종일 무슨 일 합니까? 법을 생각하고 법을 전할 거를 계속 궁리하고 관해야죠. 내 심을 보고 내가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걸 갖고 다 법문으로 만들어내죠.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한테 법문을 하죠. 저는 그게 일이에요. 일. 앉으나 걸으나 먹으나 마시나 누우나 쓰나 항상 그 생각에 있죠.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래야 제가 법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문 절대 못하죠. 여러분은 이 일을 생각하면서 현재 일을 하고 저처럼 온전히 못하잖아요. 부족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와서 법문 듣고 다시 다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절대 게으르면 안 된다. 부지런해라. 지금 나라도 혼돈의 상태에 있고 개인의 그런 모든 삶도 여러 가지로 불안과 혼란에 쌓였습니다. 이런 때는 간단합니다. 내 할 일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철저하게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흔들리면 죽습니다. 이때는 중심을 딱 잡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뭔지 잘못한 게 뭔지 지금 해야 될 게 뭔지를 철저히 다시 보는 조국학화,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내가 못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식으로 기본에 충실한 삶을 이어가셔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